짧게 포럼 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저는 처음에 구원의 길을 이 알파에서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길이 뭔지 아나요? 구원의 길? 구원의 길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이렇게 짧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구원의 길을 이 알파에서 들었었는데 듣고 난 다음에 어땠을까요? 처음에 듣고 났을 때 정말 신기하게 머릿속에 들어온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포럼을 하라고 하는데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무것도 안 들었는데. 그래서 사실 그냥 부끄러운 척 하면서 이제 안 했어요. 그런데 머릿속에 들어온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그 이후에 원래는 예안교회 다니기 전에 저희 집 앞에 있는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도 항상 자고 왔습니다. 그냥 말씀 하나도 안 듣고 그냥 앉아서 찬양 좀 하다가 그냥 자고 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안교회 와서 또 목사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데 하나도 안 들리고 말씀이 너무 어렵고 재미도 없고 하나도 들리지가 않으니까 잠만 왔습니다. 그래서 맨날 잤어요. 잠을 제가 안 잔 것도 아니고 잠을 충분히 자고 와도 말씀을 들으면 너무 졸리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졸았습니다. 맨날 조니까 이제 목사님을 보기도 좀 민망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인사할 때마다 제가 맨날 이렇게 자고 이렇게 만나니까 좀 민망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엄마가 저한테 여름 수련회를 같이 가자고 했는데 가기 싫었겠죠, 당연히. 왜냐면 저는 그쪽 예안교회 친구도 없고 나는 말씀도 잘 안 들리고 하니까. 근데 어떻게 하다 끌려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또 한 번 다시 구원의 길을 듣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구원의 길이 제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예수님이 진짜 오셨구나. 그리고 내가 마귀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라는 말씀이 갑자기 들리기 시작하면서 그 수련회 때 나 예수님을 조금 더 알고 싶다라는 마음이 처음 들었어요. 그렇게 말씀이 이제 처음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점점 더 들리면서 아,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리고 나는 미래 걱정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집중해야겠구나. 이런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저한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이제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이 조금씩 더 알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때로는 말씀이 조금 재밌을 때도 있었습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들으면서 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몰라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저도 잘 몰라도 그냥 예배에 따라와서 말씀도 듣고 찬양도 하고 하다 보니까 믿음이 점점 더 생기고 영적으로 조금 더 잘 알게 됐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미래 걱정하지 말고 이 말씀이 저는 너무 와닿고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말씀이 들리시나요? 하나님이 믿어지시나요?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를 수도 있고 말씀이 어려워서 잘 안 들릴 수도 있고 잠이 올 수도 있고 안 듣고 싶을 수도 있지만 예배의 자리에 빠지지 않고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조금이라도 궁금함을 가지면서 들어보려고 한다면 그리고 또 하나님을 조금 우리가 그래도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면 교회에 오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왔을 때 하나님을 조금 더 알고 싶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알고 싶다. 이 마음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교회 와서 찬양 인도도 하게 되고 이렇게 포럼도 하게 됐는데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잘나고 대단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자격이 없지만 진짜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아직 너무 부족하지만 뭔가 하나님의 것을 더 알아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저한테 더 와닿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 사랑을
아이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전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 더 성숙해지고 영적으로 더 알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예배의 자리에 지키고 하나님을 더 마음으로 구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제게 더 깊은 것을 알려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친구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고 말씀이 조금 더 이해되고 또 궁금해지고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경찬쌤의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오늘 예은이가 와서 너무 좋네요. 예, 예은이 너무 좋고. 그리고 은서 오늘 처음 왔는데, 네, 예은이에서 친구인데, 네, 은서 와가지고 또 너무 좋네. 네, 오늘 제목은요, 알곡 쭉정이 가라지예요. 알곡 쭉정이 가라지. 그래서 오늘은 이 제목 알고 가야 됩니다. 알곡 쭉정이 가라지가 뭔지 정확히 알고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짧지만 그래도 이 시간 집중을 하잖아요. 그러면 오늘의 이 비유를 통해서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점검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뭔지 먼저 생김새를 알아볼게요. 생김새. 일단 알곡. 알곡은 뭐냐면요. 곡식이에요. 곡식. 그런데 그냥 곡식이 아니라 그 속이 꽉 찬 그런 열매가 가득한 곡식입니다. 그래서 속이 꽉 찬 속이 꽉 찬 열매가 가득한 곡식. 그 다음 쭉정이는 뭘까요? 쭉정이. 쭉정이는 뭐냐면 껍데기예요. 껍데기. 속이 빈 껍데기.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가라지는 뭘까요? 가라지. 가라지는 무엇이냐? 가라지가 생긴 것은 이 알곡과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 그런데 먹으면 안 됩니다. 먹으면 막 배 엄청 아프고 막 설사하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가라지는 뭐냐면 가라지는 알곡처럼 보이는 가짜 곡식이에요. 가짜 곡식. 알곡처럼 보이는 잡초 뭐 이런 겁니다. 자, 생긴 것은 일단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아까 비유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알곡하고 쭉정이하고 가라지는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우리가 이 시간 이걸 좀 알아봐야 돼요. 자, 알곡은 뭐냐면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해서 열매를 맺는 자. 그래서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풍성히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알곡은 나중에 천국이죠. 하늘 창고에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알곡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런 대상이에요. 그 다음 쭉정이. 쭉정이는 아까 속이 빈 껍데기라고 했죠. 그래서 시편 1편 4절에 보면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이 나는 겨. 그러니까 이게 되게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쭉정이의 특징은 내 문제와 상황에 따라서 내 마음이 수시로 변하는 자입니다. 막 왔다 갔다 하는 자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근데 선악과를 먹었을 때 보기에 좋은 것을 먹었어요. 눈으로 봤을 때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취한 겁니다. 그죠? 분명히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변하는 사람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금방 넘어지고, 이리겠다, 저리겠다, 늘 이 세상에 마음을 두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쭉정이는 뭐냐면 변덕쟁이 같아요.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쭉정이는 결국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쭉정이 같은 사람들은 마지막에 불태우신대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리고 가라지죠. 가라지는 가짜 곡식이에요. 생긴 것은 알곡과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가라지를 먹으면 구토를 하거나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다가 이게 심하면 목숨까지 잃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 가라지는 포장하는 사람들, 사실 내 내면은 상했으면서 내 안은 썩었으면서 겉으로는 깨끗한 척. 저번에 제가 나눴던 것처럼 두 마음을 품은 자들, 그런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하는 자들이죠. 악한 자, 거짓된 자, 이런 사람들이 가라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 각자 곡식인 가라지를 싫어하시냐면요. 이 가라지는 주변 사람들을 계속 미혹을 해요. 알곡처럼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사람들, 참된 행함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거짓된 말들로 이 세상과 섞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섞이고 혼합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가라지는 제가 생각하기에 염소 같아요. 염소. 그래서 이 가라지도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불태우신다고 하시죠. 자, 이렇게 알곡, 쭉정이, 가라지에 대해 좀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되어야 할까요? 정말 쉽죠? 은서야, 우리 뭐가 돼야 돼? 이 셋 중에. 뭐라고? 우리는 알곡이 되어야 됩니다. 보니까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그죠? 쭉정이 가라지는 마지막에 불에 타죠. 그래서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무겁고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이게 뭐냐면 이거는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죠?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어요. 예수님의 모든 그 영광을 다 버리고 목숨까지 버리고 먼저 오셨죠. 그러면 이 사실을 진짜 아는 사람이라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당연히 나도 내 전부를 예수님께 드리게 되겠죠. 이것이 알곡들에게 나오는 가장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교회 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주 당연하고 사실 기본적인 것이에요. 이 정도가 아니죠. 내 삶 전체가 24시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사실 어렸을 때 저기 지금 예은에서 은서랑 이렇게 예은이랑 있고 하지만 예배의 중요성을 잘 몰랐어요. 아니 어렸을 때가 아니라 대학교 끝날 때까지 잘 몰랐습니다. 예배의 중요성을. 그런데 저한테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 저희 목사님이 기억을 못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 징계를 받은 입장이다 보니까 잊을 수 없죠. 그죠? 어떤 사건이었냐면 제게 두 가지 선택권이 있었어요. 1번 친구들과 일본 여행을 가는 거. 그리고 2번
가지 않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거. 일본 여행? 저는 근데 그 당시에 중고등부 교사였고요. 맡은 반 아이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고민이 좀 됐어. 어떻게 할까? 그런데 이 생각이 더 컸어요. 내가 해외여행을 자주 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친구들이랑 또 언제 또 갈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쭉정이처럼 일본 여행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가서 하나님이 저를 치셨어요. 너무 아프더라고, 가서. 일본은 또 스시가 유명하잖아요. 초밥 이런 거. 그래서 원래 해외여행을 가면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막 그렇게 하는 게 또 낙인데 저는 입이 다 헐어서 못 먹었습니다. 너무 아프게 입이 헐어가지고 진짜 살면서 그렇게 아프게 입이 헐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심지어 일본에 알보칠도 없어요. 약국에 그 헌데 그 하는 그 약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없어. 그래서 너무 힘든 기억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가 중요한지 알게 하셨고, 제가 회개를 했죠. 그래서 그 사건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사건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이건 좀 제가 잘한 사건이에요. 두 번째 사건. 지금 제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아시나요? 저는 지금 중국이나 일본에서 물건을 수입을 해가지고 한국 뭐 도매 사이트 이런 데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알파 문구를 해봤잖아요. 문구점을. 그래서 평소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 어떻게 도매 아저씨들처럼 물건을 싸게 구입을 하지? 좀 싸게 물건을 띄우면 내가 마진을 좀 더 많이 남길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어떤 한 책을 소개시켜줬고, 저는 그 책을 읽고 이 고민이 단번에 해결되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책의 그 저자분께 가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무 교육을 좀 받아야겠다. 이렇게 딱 결단을 하고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 일정이 1박 2일이에요. 근데 하필 토요일하고 일요일이야. 그때 저는 에릭 니들 이야기 목사님 한 번씩 하시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저는 항상 좀 묵상이 되어진 상태였고 주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정을 했어요. 포기를 해야겠구나. 이번 교육은 그냥 안 되겠다. 그런데 좀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이 교육이 토요일하고 일요일에만 있었는데 이 교육 과정 하나가 더 생겼어요. 그러면서 화요일에 이 과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화요일날 생긴 그 교육 과정 1기로 수업을 받았고 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으로 좀 안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나를 인도를 해주셨구나 하는 그런 내면의 확신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어떻게 24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지루한데? 그런데 알곡은 가능합니다. 알곡은 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이 알곡은 예수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아는 사람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세리, 창녀,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이런 사람들이 결국 알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어야 돼요. 뭐 병들고 귀신 들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 예수님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만약 내가 쭉정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쭉정이라면 마음을 돌이켜야죠. 그죠? 내가 가라지라면 철저히 이것을 깨뜨려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이 상태라면 멈추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을 경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으로 어떻게 나아갑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은 뭐냐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뭐든지 아까 내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뭐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해외여행을 뭐든지 하나님이 내게 뭔가 찔림을 주시는 것이 있다면 이것들을 회개하는 것. 이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이에요. 내가 예배를 너무 가볍게 생각했다? 이거를 돌이키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너무 우습게 여겼구나. 이걸 돌이키는 거예요. 나는 사실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았다.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까 알곡들처럼 나는 안 됩니다. 주님, 내 상태가 이렇게나 썩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회개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가라지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을 죽였죠. 이 가짜 복식이. 보기에는 되게 멋있어요. 말도 잘하고 권력도 있고 돈도 많고 부족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속이 가라지인 거예요. 속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속은 시커멓고 단단한 마음, 썩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정말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쭉정의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결론입니다. 결론. 자, 결론은 예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가? 나에게 원하는 것.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 육신적인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영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런 질문들을 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오늘 이 비유도 굉장히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사실 말씀하고 싶으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끝나고 포럼을 할 텐데 각자 스스로 질문하고 좀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내가 어떻게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방 사라져서 없어질 헛된 것을 보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보고 나아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하고 미흡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하시고 단련시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께 온전히 있게 하시고 틈타고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